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 또 팀멤버 미팅 모두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모두가 만나는 시간 되게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두 번째 팀멤버 미팅으로 우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제 딱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을 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또 특별히 이제 70기 이번 그 사랑의 불꽃 잔치에 참석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했던 이 고백이 그냥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고 했던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처럼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던 이 신앙 고백에 있었던 이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 같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에 같은 구절에서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하루 종일 보내는 모든 시간,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은 나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나의 반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자신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서 잡혀갖고 배에 타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산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갈 곳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바다 위에 떠서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그 섬은 오늘 얘기하는 그 나라 이름은 말트 섬인데요. 그 섬에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죽음과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벌이던 그들이 바울과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섬에 올라서 그들이 이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 이제 사도 바울과 그들이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그들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들의 배가 점점 어떤 한 섬 육지에 다다라서 그 육지에 내릴 수가 있었고, 근데 그 육지에 내렸을 때 그곳 원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무인도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무인도가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중요한 분만 가린 사람들이 우가우가 하면서 막 나와갖고, 뭐 어쩔 땐 막 식인종들이 나와갖고 막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바울과 일행들이 그 섬에 도착하자 그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위해 불을 피워주었다고 오늘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 바울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우리 그 누구나도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바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떠있던 배를 한 섬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도 그 상황에 있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섬에 도착해서 진짜 이렇게 너무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그 좋은 분위기와 그 좋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가지 하나를 넣다가 뱀에 물리게 되었다고, 뱀이 그 사도 바울을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절에 보면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니로다 하더니.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동물이 바울을 물은 것이 아니라 독사는 뭐예요? 그 뱀은 독이 있다는 얘기죠. 독이 있는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고 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바울은 사실상 실제로 살 수 있는 가망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 때문에 분명히 갑자기 그가 물린 부위가 붓든지 아니면 그가 갑자기 엎드려서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고 그 바울 안에는 바울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 그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산속에 걸어가다가 그냥 독사에게 물려서 이렇게 물렸다고만 해도 두려움에 가득하고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보다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이제 그 전 상황이 바다 가운데 14일 동안 이렇게 표류하다가 감사하게도 어떠한 섬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 섬에 도착을 했을 때 또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그 불을 지펴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 바울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도 그냥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넣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독사가 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그에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불에 떨어내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진짜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다면 공의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잘못 그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물론 그 토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셨던 입장에서는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잘못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 남아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열매는 화평이요 그가 그 삶이 일어났던 결과는 평안과 안전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트레스티아스 TD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곳에 가면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막 첫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새로운 식구들 맞이하고 너무나 좋은 분위기 가운데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TD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이 TD를 다른 이름으로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불꽃에 우리도 그 불꽃을 더 크게 태우기 위해서 우리도 나뭇가지를 하나 얹기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며 나아갈 것인데 이때 분명 사단마귀도 똑같이 독사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준호라는 사람이 송준호라는 사람 안에 송준호가 살아있다면 그러한 그 공격을 당했을 때 송준호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바울처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그 독사를 불에 떨궈내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독사가 공격을 해서 그냥 물려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이렇게 이 독사 하나 정도에 내가 물려서 그냥 죽게 내려두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독사가 물었든 그 어떤 것이 물었든 문제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자신이 믿고 있었고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사의 공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넘겨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 공격을 당했지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믿음으로 이런 표적을 체험하였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같은 표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디처럼 특별히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장소에는 계속해서 독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물까, 우리를 공격할까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 것이라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TV로 나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기쁨으로 막 섬기면서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던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나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같이 섬기고 있는 나의 그러니까 우리 팀의 대장님이 갑자기 막 믿음으로 잘 우리를 이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모르게 우리에게 어떤 공격으로 갑자기 자신의 기분이 바뀌고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독사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그냥 떨어내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독사에게 물렸을 때 바울처럼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반응한다면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그런 공격을 했을 때, 독사가 나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만약에 그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물렸으면 막 어떡하겠어요? 막 이러고 나 죽었어 막 난리를 막 치면서 막 나 이제 당장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울고 막 갑자기 이상한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분노하고 막 욕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안에 김은영이 있다면 김은영이 반응을 하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요. 내 안에는 송준호가 있기 때문에
송준호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3박 4일 뿐만이 아닙니다. TD 동안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TD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나에게 당하는 일에서 내가 송준호란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반응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TD에 초대되어서 오는 캔디데이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팀 멤버를 바라보면서 저 팀 멤버가 지금 자신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팀 멤버끼리 막 우리끼리 막 몰래 다툰다고 했는데 팀 멤버가 몰래 뒤에 담배 한 대 피고 왔다가 팀 멤버끼리 싸우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캔디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 되게 공격당한 사람, 욕먹은 사람 기분 나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욕먹은 팀 멤버가 자신이 살고 있다면 기분 나빠서 막 3박 4일 동안 똥 씹은 표정으로 막 기분 나빠하면서 막 한쪽 구석에서 봉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막 잠잘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그냥 그 독이 딱 물렸는데 그냥 떨어버리고 에알로 그냥 불어로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에알로 사단이 공격 들어왔을 때 에알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난 안 죽어. 그 어떤 공격을 들어와도 난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 캔디로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르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정말 내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담배나 한 대 피워야 되겠다고 구석에 갔던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안에 뭔가가 있구나. 나 같으면 저 사람 같이 욕을 먹었으면 진짜 화가 나고 막 분노를 했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을 하지? 저 분명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 사람들이 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8장 6절에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우리 팀 멤버 한 사람은 우리 캔디데이트를 바라봤을 때 또 우리 서로 팀 멤버끼리 서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고백의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지난 우리 화요 성경공부 때 우리 첫 번째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배운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분들도 거의 없지만 너무나 방금 우리가 이제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을 만드신 분만의 고백이 아닌 이번 이제 70기로 나아가는 팀 멤버든 캔디데이트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내가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어떠한 독사가 어떠한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정말 쓰러지거나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그것을 떨어내버리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만 사는 제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감정하여 나가겠습니다.